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하나님께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주셨으며 또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고통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받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데 내 친한 친구, 내 친척, 지인은 지옥에 간다.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게 된다. 어떻게 하나? 그들도 같이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믿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나? 혹은 헛된 것을 믿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 라는 고통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있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커지는 고통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고통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나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끊어져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서 이 바울은 이러한 9장 3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로 엄청난 고민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 무슨 근심과 고통이 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고민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등입니다.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는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고민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한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들이라고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이삭의 자손이라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4절 말씀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내 자손으로 더불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한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언약을 받은 백성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은 이스라엘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혈통을 따른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마엘, 에서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다 이스라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가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약속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인이라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려고 아무도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한 사례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모두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거절하고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거절하고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열심으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대를 잇기 위해 인간적인 열심을 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열심이 낳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믿고 낳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명년 이때에, 내년 이때에 너를 찾아올 건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두 번째 사례는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적용되었던 원리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둘 다 같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리브가를 통해서 출생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에 함께 태어난 쌍둥이였기 때문에 나이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 선악을 알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한 명은 선택하고 한 명은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욕심이 만들어냈으니까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는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셨고, 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편애하시는 사람만 사랑하시네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에서를 왜 미워하시나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째로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곱과 에서를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의 후손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은 사랑하고 에돔 족속은 미워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부 학자들은 미워한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의 그 관용구를 따라서 누구누구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그보다 덜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셋째로 13절에 언급된 이 사랑하고 미워했다라는 이 말을 일부 학자들은 선택과 거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많은 학자들이 받고 있는 주장은 첫 번째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약의 그 주장은 세 번째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중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인 노력과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만들어낸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만들어진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가 형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과 이름을 상속받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면 큰아들인 에서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상속받는 자리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인간적으로 우수하거나 야곱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받지 못한 것은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고 따라서 선과 악을 알 수도 없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고 하나님의 선택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고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평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졌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었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해서 약속에서 제외되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에사가 약속에서 제외될 때도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육적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인 유대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뜻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격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또 만족하면서 안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행복을 더 좋아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